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 또 9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본문에 천국의 시민권, 구원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천국의 시민권은 영생 얻는 자, 구원받은 자, 또 하나님의 자녀, 또 천국 시민권을 얻는 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셨죠? 아멘. 그것을 천국의 시민권을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인간의 방법은 다르다. 죽음을 앞두고 사형당하기 직전에 빌립보에 있는 교인에게 보내는 서신서가 바로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되는 개척했던 그 교회이기 때문에 애증이 갔죠. 그런데 자기의 신분에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1장부터 4장으로 구성되는 빌립보서에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단어가 12번이나 기록됐습니다. 자기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형당하기 직전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박해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사시면은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울증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천국의 시민권을 갖는 구원받는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갔을 때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 본문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이끌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9절에서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다. 또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적용적 해석으로 봤을 때 땅의 일을 생각지만 세상 것은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다. 세상 것보다도 하루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땅, 성경 원어의 뜻을 보니까 육체적 또한 도덕적인 세상이라고 풀이를 해놨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 것, 땅의 것, 또 육체적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주목하다, 관심을 갖다, 애정을 갖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집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판가름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사람이 되겠다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은 반드시 그 뜻이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나는 죽겠어. 아이고 나는 감염되지 않을까.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개인유생을 철저히 잘 지켜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하면은 나는 병마로부터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면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갖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땅의 것은요 금방 있다가 세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물질도 그러하고 명예도 그러하고 또한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갈 것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자, 세상 것은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 손에 다 놔두고 우리는 떠나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1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세상 것을 생각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음행의 길로 들어선다는 얘기입니다. 대환란 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성경에서는 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을 때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자의 손아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보다는 오직 하나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도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쉽게 세상 길로 가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속하는 천국 시민권을 갖는 자로서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송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보다도 하늘의 것을 더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세군 창설자는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취한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술 취한 사람이 빈정대면서 여보시오, 내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전하지 않겠소.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리에 탁 망치는 마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내가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고 충격을 받아서 열렬히 전도하고 구제사업에 힘써서 구세군을 창설하는 창설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내가 구원받아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봐야 안다는 둥, 나도 모른다는 둥 하여라. 성경에서는 분명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세상 것을 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 구원받는 자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본문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하반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미 초림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뒤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뭐예요? 초림 예수님이 아니고 재림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두 번째는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500여 명이
다 승천하신 모습을 다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오심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다. 구원하는 자들은 구속사, 구주. 기다린다는 것은 학수고대하다. 우리가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째요? 시계를 잡고 보죠. 왜 안 오나? 이것이 학수고대입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학수고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마지막 절 바로 앞절이 22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주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에서도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영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계시록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미리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27절에 아까 읽었죠. 27절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으니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기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재림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는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재림 신앙으로 무장했을 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77장 1절에도 보니까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에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때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을 죽음을 맞이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죽음도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 죽음을 비참하게 죽은 사람은 본인도 불쌍하지만은 옆에 있는 자녀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그 준비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연령을 분석하는 자료를 보니까 20대 미만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55%랍니다. 그리고 30대에서 40대가 40%랍니다. 그리고 50대 51살 이상으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5%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50대 이후에는 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세상께 물이 다 젖어들어서 예수님 영접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20대 미만에 20살까지 영접하는 사람이 55%니까 그 안에 우리는 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학생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큰 축복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코 상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이가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 신앙으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이겨낼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는 모든 것 세상 것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식물인간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사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돈 세계적으로 큰 삼성그룹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만은 뭔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인류의 의사들한테 칭찬 안 받았겠어요? 좋은 약 안 썼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면은 천국만 바라보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본문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다. 아멘. 우리같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다. 이것은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같이 영광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정육조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천국 시민권을 갖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첫 번째 뭐예요? 뭐라 했어요?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 것 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는 것이다. 재림 신앙을. 세 번째는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코로나19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광의 형체로, 영광이라는 것은 성경문에 보니까 거룩, 유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형체는 같은 모양을 의미하죠. 변화된다는 것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바꿔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다. 골로새 3장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다. 창세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 그대로 다시 회복해서 천국 가게 된다. 얼마나 멋져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그러면서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고,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은 바로 호련히 변화되고 부활되어서 나팔 소리가 나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게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는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근육도 아프고 다 아프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의 말씀도 보니까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게 주시겠다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자. 아멘. 얼마나 흥분 안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천국에서 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얼마나 흥분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일상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장차 부활할 존재라는 사실을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천국 시민권을 얻는 자,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는 그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을 목격했던 목격자들이 자기들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대구의 동국교회 김길복이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자 집사님인데 그분은 전도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써냈는데 천국을 나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읽어보니까 한 대목이 나오는데 미장원 하는 그 사장을 전도하기 위해서 밥만 먹으면은 그 미장원을 출근해가지고 가서 머리 자른 거 다 청소해주고 또 머리 감겨주고 손님들한테 그렇게 했더니 그 미장원 사장이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세상 것보다 하늘의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휴대폰 갖고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계속 좋은 메시지, 안부 메시지, 또 통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이 김길복 집사님처럼 나 혼자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 함께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동료, 사랑하는 선후배들에게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했던 그 사람들은 탈북에서 중국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다가 간신히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그 여권을 갖고
나가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다 받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는 소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시민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습니다. 그 천국 시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죽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